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영광을 노래하는 나그네, 보이지 않는 영광을 노래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과 또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오신다고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상반되는 그런 충돌하는 삶을 살면서까지 또 때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소외되다시피 했던 그런 삶을 살아오시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답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크신 위로로 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또 고난의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잘 아시고 오늘 이 밤에 위로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걷다 보면은 문득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왜 조롱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굳이 계속 걸어가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아무리 길이 험하고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요, 끝까지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는 그 길 끝에 나를 반가이 맞아주실 그 대상, 내가 만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행길이 고난과 같을지라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가야만 하는 소중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여행길에 들어섰을 때에도 끝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그 여행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 우리가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어떤 의무감이 있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이 인생 길 끝에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요, 아무리 멀고 아무리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아내가 첫째를 출산하고 나서 대전에서 한 달 정도 있었던 때가 있는데 얼마나 아내도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아내도 보고 싶었고 또 사랑하는 딸 예서도 보고 싶었고 첫째 딸이니까 첫째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 주일 사역을 마치고 7시, 8시 넘어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대전으로 가는 그 월요일 단 하루 함께 있기 위하여서 그 대전으로 향했던 그 길이 참 늘 행복했던, 설레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지루하지 않고 또 사랑하는 일을 위한 수고는 결코 짐이 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존재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증명되지 않기에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본다라는 것도 힘들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보이지 않는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앞에 당장 보이지가 않기에 이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의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찬란한 영광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뭔가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져야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이라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시성의 우상, 꼭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우리를 붙들 수 있다, 또 눈에 보여져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 즉 가시성의 우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들, 사랑, 믿음, 또 신뢰, 우정, 생명, 이런 것들은요, 이런 본질적인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가치들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진짜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고단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꿋꿋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거친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이지도 않는 신을 향해서 왜 인생을 낭비하느냐. 제가 지난주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당시 그 초대교회를 지배했던 철학사상, 헬라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 철학사상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면서 이 세상이 다다. 죽음이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그렇게 삶을 추구하는 세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주를 향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죽음 이후에는 이제 끝이 나는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왜 보이지도 않는 신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느냐, 좀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조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조롱 속에서도요, 세상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선율을 들으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어서 잠시 잊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손길을 영원의 눈으로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요,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1세기의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정말 차가운 박해와 사회적인 소외 속에서 살아갔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증인이었지만,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은 주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 많은 현실의 고통뿐인데,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분을 기뻐해야 하는 이 역설적인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만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8절에서 놀라운 또 신비로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고백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는요, 이 8절의 말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상과 웅장한 아데미 신전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는 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조롱의 대상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에 깊숙하게 흐르고 있는 그 신비로운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당시 그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그 세상 속에서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그런 흥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나그네의 척박한 현실 속으로 침투하게 될 때에 발생하는 거룩한 전율과 같은 기쁨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우리의 삶에 뭔가 짠하는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힌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안으로는 주님을 뵙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체험이 이 나그네와 같은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9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현재적인 실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에 추상적인, 그러니까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머릿속에 떠도는 개념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도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그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당장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또 내가 죄를 지어봤자 그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것에도 별로 감격이 느껴지지 않고 내 현재적인 체험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죽어서 가는 또 다른 세상, 다음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고난 많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랑에 빠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맛보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비로운 기쁨은요, 고난이라는 파도보다도 훨씬 더 깊고 강한 것이고, 나그네의 메마른 가슴 속에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현재적인 구원의 신비를 잘 이야기해 주는 귀한 목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분의 두 아들이 동시에 안재선 씨라는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 씨를 용서했다라는 그 사실에만 놀랍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안재선 씨는 평생 나 같은 살인자를 품어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서 너는 살인자다라고 수군거렸고 비난했지만은 또 안재선 씨 스스로조차도 그 죄책감이라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를 살게 한 것, 그의 모든 죄책감에서 그가 그래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죽어서 가게 되는 저 천국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바로 자신을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양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신 보이지 않는 주님의 현존,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다라고 안재선 씨는 고백합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니까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구원의 열매를 이 땅 속에서 맛보면서 현재의 삶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먼 내세,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그 내세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런 은혜로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이라는 은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나그네와 같은 이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상간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안재선 씨가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의 가치를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하여서 10절부터 12절까지 장엄한 구원사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이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10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되어서 고난의 영광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정작 그 구원의 실체가 누구에게 또 어느 때에 임할는지는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요, 그토록 갈망하던 복음의 실체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은 천사들도 이 구원의 신비를 살펴보고 싶어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은요, 사회적인 하층민이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천대받지만 그러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그토록 부러워하였던 은혜의 주인공들이다.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소외된 삶,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자들의 그 삶이 하늘의 천사들도 그토록 부러워했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의 문제 속에서 주님이 때로는 멀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되었고요, 온 우주가 부러워할 만큼 영광스러운 구원의 상속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나그네 길은 찬송으로 가득한 축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찬송으로 가득한 축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온전한 은혜의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확인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의 복장 문화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냐 하면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하여튼 푸대기 같은 것, 푸대기는 너무 하여튼 없어 보이나요? 하여튼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두루마리 같은 거, 두루마리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용어겠다. 자, 이 두루마리 같은 것들을 발목까지 내려오도록 길게 입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평소에는 뭐 편하게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을 하거나 또 전쟁터로 나갈 때, 또 혹은 급히 여행을 떠날 때는 이 옷자락을 허리띠로 묶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발에 걸리지 않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면서 약속을 향해 떠날 준비를 했던 그 역사적인 장면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이라는 긴 옷자락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의 허리띠를 매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걷다가 자꾸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쓰러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 또 세상의 편안함이라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한다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근신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영적으로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유행에 마음을 빼앗겨서
비틀거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야 된다.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민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결코 세상 속에서 시련의 파도를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가벼운 몸과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늘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 안락과 이 땅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허리를 동인 성도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단 하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멸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마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부분적인 보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잘 되어지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과 비교하면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뵙게 되는 그날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우리의 회복이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각이 우리의 마음에서 약해질 때에 우리의 시선은 세상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종말론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영광, 그 은혜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보상은 우리를 잠깐 웃게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영광의 날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고 고난이 많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행해야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내면적인 무장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삶의 방식,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은 나그네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또 자세, 그 자존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할 자존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14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나의 야망,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빼앗긴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최고의 은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세상의 순리였고 당연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서 최고인 것처럼 자랑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내 자녀도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모든 것이 그렇게 대박 터진다는 말처럼 잘 되어졌다? 이것이 보통 우리의 자랑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세상 속에서 잘 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일까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자랑은요,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 또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고 생명의 통로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던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왔느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새로운 신분을 얻기 전에는 세상이 우리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에 세상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제발 세상이 너희의 자랑이 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그런 세상에 잘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 또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는 자식이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습관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요,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나그네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에 살지만, 다른 도시에 살지만, 그러나 자신의 본국의 삶을, 본국의 법도를 따르는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핵심 가치를 두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과 15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결점이 없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신 지존자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 그래서 그 거룩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현지인과 섞여 살지만 현지인처럼 살지는 않지요. 자신의 본국에 어울리는 법과 문화를 따르면서 그 정체성을 지키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조차도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자존심인 거예요. 엉뚱한 다른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거룩이라는 자존심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7절은 우리에게 거룩한 긴장감을 부여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릴까봐 가져야만 하는 거룩한 경외심이 두려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서로 간에 차별하면서 살아왔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금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그네인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룩한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서 이 거룩함을 수놓으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거룩의 행진을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는 이 여행길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지침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이라는 허리띠로 동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거룩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의 고단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곳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다. 나의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나는 그분이 재림하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 나의 이 거룩의 행진을 조롱하는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삶은 저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인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다시 한 번 더 동일 수 있는, 조여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광과 칭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찬송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